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에게 자기의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맹세하시고 얼마나 인간이 못 믿으면 그것을 보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할 때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었죠. 근데 너무 믿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바꿨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하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해서 갔는데 결론은 잘 되는 게 뭐가 잘 돼? 안 됐죠. 미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도 그의 참모가 하는 이야기가 100년 내에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써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고 그가 제시하는 대로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행복해지지 못하고 모두가 더 힘든 세상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아닙니다. 그가 원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래 인간이 인간을 리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에덴에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그것을 먹지 않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 모두가 먹고 싶고 모두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난 인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너희가 떠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일을 진행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다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찬을 하죠. 이것은 뭡니까? 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가 예수께서 만찬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먹지 말라고 했던 명령이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죠. 그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먹지 않아야 사는 것에서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것으로 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시인하라는 거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서부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가 그 방법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지금 행복을 찾고 있고 엉뚱한 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의 영광을 얻었지만 내일 되면 그 영광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것을 실현하시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기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갖고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회사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고 저와 함께해서 부자가 됐다고 할 때 이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정말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만 명이 먹고 산다 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인재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수십억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 세상에 사는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그겁니다. 아이템 하나가 수백을 먹여 살리고, 예전에는 수백 명의 한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수십억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템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 영원히 우리 인간이 정말 슬픔 없고 근심 없고 괴로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그렇게 되는 자들끼리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그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회사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인정을 해야 그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내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 거 별로 안 좋아, LG 거 사세요. 그래봐. 삼성에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똑같다 이거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복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인간에게서 변하지 않았다 이거야. 바꾸지 않으셨어요. 바꾸지 않으셨다 이거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준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시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그 예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러나 세상의 법은 다르죠. 조선시대의 법이 다르고 고려시대의 법이 다르고 지금 시대의 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법이 다르고 2000년대 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사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고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을 보면 고리타분하고 라떼는 뭐 이래갖고 그들을 무시하죠. 왜?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정자를 기증받아 애 태어나는 거 막 응원하고 그러죠? 애기를 사람이 애기를 낳는 거 인형 낳는 거 아닙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커갈 때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고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에게 먹는 거 주고 젖 물린다고 해서 모성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에게서 부성은 어떻게 줄 거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이고 정말 가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죠.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모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완성이 된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바뀌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세상의 법은 선과 악이 바뀌죠. 내가 우리가 선이라고 알고 배웠던 것이 이제는 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야. 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인정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으로 몰아세우죠. 이제는 선의 기준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겠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가 우리를 그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가 동일한 법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조선시대에 그런 법 없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법이 달랐는데요. 다 다르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법은 모세가 받은 법이나 우리가 받은 법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로 완성되어진 것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세요. 어떻게 보존하시냐? 하나님의 법 아래, 그 변하지 않는 법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살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그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변하지 않죠. 그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정한 그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적 없죠. 해가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는 적 없죠.
하나 이거야. 동에서 서서 서로 1년이 365일인 것은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고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시간이었고 어느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이고 시간도 변함이 없죠. 24시간 우리 때나 지금 때나 24시간 똑같이 삽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 안에서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오늘 뜬 해가 또 내일 또 뜨죠. 지금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고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것이죠. 이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지혜와 영광의 극치로 살아본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인생을 돌아보니 야 이렇게 산다고 내가 최고의 권력과 지혜와 정말 부귀와 영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해봤다.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야.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그런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왜? 자기가 정말 통치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자기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이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라고 했으면 아라고 전해야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짧은 생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어로 전하지 사람들이.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방법과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주었던 모든 것을 잡는 순간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정말 바람 같은 것을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앞에 정말 많은 꿈을 이루었다. 내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나 이 내가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구나. 결국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정말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빼앗기지 아니할 허상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아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한 수고 모든 수고를 자기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되면 모두가 다 헛된 바람을 잡기 때문이다 라고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삶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다 남겨주고 정말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삶의 모든 열매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결실하지 못하고 이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죽서서 개줬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 이을 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가 더 잘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쪼개져 버리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갈라져 버리게 되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들어놓은,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부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인이 많은 왕이 있었어요. 태조 왕건. 왜 그래요?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하니까 서로 왕 앞에 정말 자기네 민족이 이제 정복됐으면 정복된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형제예요, 가족이 되면 안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뭐 여자를 밝혀서 정략 결혼하고 저기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약소국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과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혼인을 맺는 거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겉으로는 전쟁이 없지만 그 안에서의 또 암투가 있죠. 그럼 누가 다음에 왕자를 할 것이냐? 이런 암투가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냥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다음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노리고서 서로 그 정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두뇌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나는 평안하게 지혜롭게 다스렸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자식들과 정말 그 안에서의 가족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죠. 그 훌륭했던 왕이 왜 자식 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시켰을까? 왜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배운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을까? 더 탄압할 수 있지.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똑똑해진다는 것은 전쟁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러나 분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지혜자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왜 그러냐?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바뀌지 않고 그저 낡아져 갈 뿐이라 이거야. 똑같지만 조금씩 낡아져 가죠. 왜? 낡아져 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낡아져 가는 거죠. 저 하늘에 가면 이 똑같은 것이 낡아지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저 하늘에 가서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이해하고 이 땅에서 소망하는 자들만 그 낡아지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늘에서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것을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하늘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루시퍼가 천사로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늘에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 시끄러워지고 불안정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전사를 이 땅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처분할 때까지 이 땅에 두셨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살 때는 예수가 다스리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평안만 있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 익히고 그 질서대로 살면 하늘에 가서 그들이
그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이 땅에서 낡아질 뿐이지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성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죠. 왜 변합니까? 이 세상 문화가 바뀌죠? 왜 바뀌고 왜 변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내가 이것으로 해서 먹고 살기 힘들거든.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해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경배함은 세상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누구나 준다는 거야. 그냥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죽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만, 서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마귀는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의 방법과 그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되죠.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계속 바뀝니다. 왜 바뀌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요, 이사야서 65장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누구나 바뀌지 않고 1000년 동안 다 70억 인구든 2000억 인구든 그 이상의 인구든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요. 누구나 자기가 이 부지런한 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일, 자기가 포도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지은 그것을 누리면서 누구든지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면. 그러나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고 잠깐 10년, 20년, 길어야 50년 반짝하는 것 가지고 살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삼성도 보세요. 삼성이 예전에 뭘로 시작해서? 설탕으로 시작해서 삼성이.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로 하죠. 더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없지요. 없지요. 현대가 뭘로 시작했어요? 자동차로 시작했죠. 그 건설하고 막 수십 개, 왜 그렇게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되느냐? 한 가지 이걸로 먹고 살려고 올 투자했는데 모두 다 자동차를 가지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냉장고를 다 줬는데 모든 가정에 다 냉장고를 사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더 좋은 기능으로, 냉장고가 말하는 기능이 있어, 그 안에 날씨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더 좋게 자꾸 만들지 않으면, 자꾸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맞는 거를 계속, 좋다는 거를 계속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걷어서 정말 자손 대대로 1000년 동안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 집이 허물어지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1000년 동안 산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야, 1000년 동안 살았는데 영원히 못 살겠냐?
영원히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우리 영원히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행복은 불과 50년, 30년 지나면 없어져. 다른 것으로 바뀌죠. 어떤 사람이 내가 아침에 신문 봤어요. 어떤 대학교생들이 시국선언 같은 거를 막 대작으로 크게 붙였어. 그래서 원전과 과학기술을 더 이상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그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다 나라 다 죽는다. 정말 이것을 하면서 쓴 글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걸 읽어보니까 코로나 이 대응하는 이 키트나 이런 그 주사약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과학의 수도 없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개발하라고 해서 그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이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정말 우리나라 원전 세계 최고입니다. 두산중공업이요 정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등한시하죠. 그러니까 원자력 말고 그럼 뭘 할 거냐? 어떻게 전기를 뺄 거냐? 방법이 없어 지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전기세랑 다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다 허물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다른 거, 태양광. 그래서 저 산을 다 깎아서 태양광 만들지. 그러니까 비 많이 오니까 다 홍수나고 또 이렇게 됩니다. 정말 왜 그럴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거든 이제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냥 정책을 바꿔서 막 다 죽는 거야. 50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봤더니 헛되다. 바람 잡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변한 진리를 떠나서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고 살려고 하고 그 허상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나중에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 내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후손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오는구나 하고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왜 새로워지냐? 세상의 것 말고 다른 것이거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처음부터 있던 것, 그것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늘 새 거야. 오늘도 새 거, 내일도 새 거, 모레도 새 거, 늘 새 겁니다. 안 바뀌니까. 항상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 겁니다. 새 것이 필요가 없어. 바꿀 필요가 없어. 왜? 이것을 참고 잘 사는데 뭐하러 바꿔?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데 뭐하러 바꿔? 이것을 넉넉한데 뭐하러 바꿔? 이것으로 행복한데 뭐하러 바꿔?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원하죠.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 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느냐?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와 가장 가까운 것은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행복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바뀌는 새해에는 우리 정말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좀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새해에는 낡아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영원한 것, 이 하나님 안에 이 새롭게 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몸의 습관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